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계시록을 해오면서 계시록을 보는 전체적인 시각, 그 보는 눈에 대하여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는 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보는 눈 중에 이렇게는 보지 마라, 이런 것은 여기에 없다 하는 것들을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 성도들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의 간섭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이 계시록의 그 내용,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왜곡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최후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과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마치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복인 것 같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초점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 초점으로 삼고 있는 종말,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 대한 승리와 심판을 그리고 있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종말이 선언되어 있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역사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마치 옛날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만은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종말을 보는 그 눈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은 대표적으로 휴거라는 이름으로 아주 폭넓게 종말론에 대한 기대 속에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세대주의자들에게 이 견해가 아주 강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종말론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역사를 보는 눈도 전부 하나님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으로 세상 역사를 이해하고, 성경의 기록들이 그런 타임 스케줄에 관한 예언들로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마지막 환란이고, 그 마지막 환란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하는 그 종말에 관한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사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아가 봅시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 근거 구절입니다. 산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소위 말하는 휴거,
17절을 이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17절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데려가시는가 하는 문제의 답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저들은 처음에, 초대교회는 처음에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들 살아생전에 돌아오실 줄 알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또는 너희 살아생전에 나를 본다 하는 이 말은 여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고, 저들이 이 육신으로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종말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같이 믿던 성도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하기를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다. 이게 그게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예수 믿은 자들을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해요. 성경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의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의 품으로 갑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나, 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죽은 저들이 의식이 있고, 그죠? 아브라함 품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죽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주의 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는 마지막 때에야 문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먼저 죽은 자들의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천국문을 여실 때는 모든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초점이 뭐가 돼 있냐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살아서 주를 만나는 자나 주 안에서 죽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을 받는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여기에는 지금 전혀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던 자들은 그의 몸이 변화하여 주님께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먼저 자는 자들은 그의 몸이 변화되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들림을 받는 문제를 마치 우리 성도들만 대재난을 피하는 것과 연결해서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제 어느 순간에 주께서 다시 오시고 성도들은 공중 들림을 받고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만 남고 그리고 대환란이 오고 그래서 그게 최후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감당치 못할 대재앙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혀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식의 발상이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서 그런 그림을 그려낸 모양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은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주께서 돌연히 임하실 것이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 임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최후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데려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벌받아 죽을 사람들만 남는 대재난과 대재앙의 마지막 무슨 7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종말에 대한 그 시각이 두려운 날, 재난과 환난과 감당치 못할 날, 그러나 성도들은 그 환난을 면하는 때 이런 식의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소망으로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적, 전 인류와 전 우주적인 승리를 하시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겁니다.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요. 거기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기 위한 모든 불의와 죄악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으로서 종말이지 무슨 겁주고 애먹이고 혼내고 이런 식의 발상으로 가지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는 종말에 대한 발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예전에 워싱턴에 갔더니 워싱턴 가운데 모뉴먼트라는 이렇게 높은 탑이 있어요. 뭐 워싱턴도 가도 볼 게 없어요. 워싱턴은 죽고 없고요. 뭐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클린턴을 보겠어요. 뭐 그래서 그 모뉴먼트 이제 줄 서서 보는 거예요. 사진이나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다 제가 목사라는 게 이제 알려졌어요. 이제 양놈들이 어떻게 할게요? 엘리베이터 탈 때 다 제 옆에 붙었어요. 이게 뭐야? 그따위 식으로 신앙을, 종말을, 영혼에 대한 소망을 그따위로 갖고 있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탈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면죄부 받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종말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신자들이 가지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우리 이런 이 휴고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말하자면 가능케 했던 그 오해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5절에 말하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것을 말하자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이 휴거와 연결된 근거 구절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5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와 여기 있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모든 성도들이라고까지 확대 해석해서 휴거라는 기대를 이렇게 분명케 하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한 건 이겁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를 재난을 면하는 방편으로 생각지 마라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모든 죄와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없애시는 작업으로서 그리고 그 완성으로서 종말이라는 것이 약속돼 있고 그래서 그 종말을 조건으로 해서만 영원한 나라가 문을 열 수 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종말을 통과해서만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어 그 심판대 앞을 통과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 적극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계시록에는 특별히 전쟁의 모습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군대들이 나타나서 그 일종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세상적인 세력을 쌓으라든가 전투적인 무장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등장과 저들을 무찌르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 싸움은 언제나 어린 양의 승리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하십니다. 마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읽는 그 싸움과 같이 이것은 영적 전투요. 그 전투가 군사적인 싸움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대적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보고 이 싸움을 위하여 무장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무장을 하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고 그 무장은 다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말씀의 칼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종말을 보는 성도들이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전투적인 묘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을 물리치는 죄악과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들을 벌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을 지키는 것과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랑, 용서, 희생 등을 동원한 구원과 회복의 싸움이지 세력의 싸움으로는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무슨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 식으로 기대를 하지 말라 말이죠. 내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슨 큰 일꾼이라 이런 건 없다고요. 모세가 다시 나타나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고 그럴 일은 없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소망을 지키는 싸움이 있을 뿐이지 세력으로서 이 종교적인 무슨 십자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얼마든지 현혹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어디에 이미 12만 명이 다쳤대. 이제 2만 4천 명 남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저기서 넘어오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비 뽑는데.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고 뽑는 거는 1억이고 안 보고 뽑는 건 1,000만 원이래. 아시겠어요? 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지? 종말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전쟁들이 무엇을 의미했고 누가 하는 것이며 그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전투적이고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무슨 협조해야 할 일이 세력으로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승리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는 넘어가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모든 하나님을 반대한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들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다 하고 우리 데리러 올 때까지 골방에 숨어서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 그래도 열어주지 말고 손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충성과 인내로 신앙과 행위를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최종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의 몫은 뭐냐? 우리가 이 최종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그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인내로, 충성으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신앙과 소망하는 약속들의 확실성으로서 작용을 해야지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의 앞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연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건 이 계시록을 받아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읽는 모든 수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반응해야 되는 요구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건 어느 편지에나 마지막에 나오는 권면이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편지마다 뭐가 있습니까? 인내와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디나 있습니다. 네가 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 어느 서신에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약 먹고 자고 있다가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종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엎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내내 뭐하고 있는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눈물로, 한숨으로, 비명으로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저들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어느 편에 붙을까 싸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모든 죄악을 멸하시는 마지막 전쟁에 우리는 어느 편에 붙을까의 전쟁이 내적으로 있는 셈입니다. 그것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록들은 다 뭐예요?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과 소망이 바른 것이다. 잠깐 후면 이 약속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여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 무슨 다른 거 덧붙이는 놈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계시록의 저주는 뭐죠?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한 책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난 또 뭐 신기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그겁니다. 그럼 뭘 기대하시나요? 그 외의 걸 기대하시나요?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세요. 무슨 요새 하는 거 사랑이 뭐길래 그거 다 지나갔나? 모래시 비디오나 보세요. 그러면 햇소리 하지 마시고 신앙이 뭔데요? 신앙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 삼으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며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 21장으로 돌아오셔서 아까 읽은 5절 이어서 5절 말씀 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늘과 땅도 새로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말하자면 사람이 말하자면 그것도 지구라 그럽시다. 지구를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자연계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숨이 안 찬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는 상하는 것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어요. 다이빙을 해서 돌 위에 떨어져도 돌의 혹이나 죽는 것이 없거든요. 해하고 상하는 것이 없다니까. 알아들으세요?
자연이 있어요. 자연계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워싱턴하고 셋이 앉아서 이렇게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처음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세요.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들과 가장 아름다운 기후와 환경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런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새 창조예요. 그러나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롭게 한다고 해서 자기 구원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았던 자들도 그냥 이렇게 다 깨끗하게 좋다, 새로 하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형벌의 장소가 있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그리로 보내진다고요.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신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책임을 간과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좋게 하실 것이라고 슬쩍 외면하시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록의 이 아주 진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건 겁니다. 지금 네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이겨야 한다. 왜냐? 지금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쪽이 영원한 승리와 약속이 있는 자리고, 너희가 여기서 배반하면 너희는 여기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을 펼쳐 보인 것은 지금의 환난과 고난과 형편에서 이겨내게 하기 위한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무슨 겁을 주거나 이런 것을 위하여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시면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뭐가 확실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우리는 그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큰 능력과 사랑으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 나는 이 믿음을 죽어도 놓지 않으리라. 한 손만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딴 거 하기 없기다. 이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신실함과 그 소망의 확실함을 힘입어 잠깐 사는 이 인생의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리라, 인내하리라, 충성하리라, 그 약속을 마음속에 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돌아올 때 계시록이 기록된 가치와 그 글을 읽는 자가 복되다 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며 모든 불의한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의 확실함과 그 일의 분명함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지금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내려다보고 오늘을 타협하고 핑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모르겠다고 우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마땅히 요구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승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나가는 인내와 충성이, 목숨을 바치는 경지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